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그런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유명한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그 강력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결국은 패배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 작전은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라는 지역의 그 험준한 지형, 그리고 특별히 큰 폭우와 안개가 계속되는 날씨는 이 작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조차도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상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비를 하기는 하지만 저 북쪽에 있는 칼레라는 지역을 더 많이 방비하는 그런 그 작전을 짤 정도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불가능한 작전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전의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그 아버지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 아이젠하워의 이름을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무디 선생님을 아시죠? 그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비롯한 전 지휘관들이 그 노르망디가 내려다 보이는 말타라는 곳에서 다 함께 전 지휘관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과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에게도 간절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윈스턴 처칠은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무려 17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1944년 6월 6일 그동안 폭우와 안개로 상륙이 불가능했던 노르망디의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아이젠하워의 명령으로 지상 최대의 작전으로 불리우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상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흥망, 아니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큰 전쟁의 상황에서 그 전쟁의 책임을 맡은 총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전 지휘관들을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열일을 제쳐놓고 이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급박한, 그 중요한 그 시간에 대통령이 17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총리가, 군사령관이, 지휘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울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전이고 가장 중요한 통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기도를 어떤 명상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가할 때 조용한 곳을 찾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처럼 그냥 멍하니 앉아서 멍 때리는 것 같은 이런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해야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 가장 당연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지휘관 6사람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감을 가진 지휘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사건건 이게 교회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또 저에 대해서도 아주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상황보고 시간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저를 보고 묻는 겁니다. 군종장교는 오늘 무슨 업무를 하시나? 이런 정칭도 아니고 이게 반말도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군에서 육군 규정에 보면 우리가 공식 직함은 군종 장교이지만 호칭은 목사님으로 부르도록 여러분 육군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규정을 잘 먹을 필요 없지만 이게 적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대령쯤 되는 사람이 군종 장교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부를 때에는 이게 아주 예의 없는 거고 아주 깔보는 어투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날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떼뜸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오늘은 아무 할 일 없이 기도나 하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연대장님, 기도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대 훈련에 아무 사고가 없고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대를 위해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업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한가한 시간에 하는 명상이나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책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다. 성도는 위기 때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를 믿는 사람. 저는 그래서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 기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지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종종 그런 광고를 합니다. 기도는 일상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특별한 날에 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붙인 거지, 기도를 특별히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광고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일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참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5절은요 참 당연하고도 자연스럽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지, 너무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막힘이 없어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들이 당황을 했다는 말도 없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말도 없고, 그저 너무 당연하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일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잖아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자연스럽습니다. 즉각적이고, 6절부터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두 군인 틈에서 양쪽에 여러분 두 군인이 쇠사슬로 각각 묶고는 이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밖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여러분 이 베드로 하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참 재밌다 싶은 게,
베드로가 잤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내일 사형을 당할 건데 옆구리를 차서 깰 정도로 지금 잠들어 있는 거지. 베드로가 여러분, 악한 죄의 파도가 몰려와도 내 마음은 평안해 하는 그 찬송 같은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순교하면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나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성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성도는요, 이런 위험 앞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도 잠잘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벌써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천국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옆구리를 차서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너무도 당연한 듯이 응답의 천사를 즉시 보내어 주시고 그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인도해서 살려내 주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패턴, 고난이 왔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거기에 자연스럽게 응답하시고 여기는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연스러운 패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삶의 패턴, 기도의 패턴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고, 그게 당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또 당연하고, 이런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에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분 살아나자마자 이 베드로가 교회로 갔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 요즘 같은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저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요, 기도하던 중에 밖에서 두드리니까 이제 쫓아나와서 누굽니까 물었는데 베드로가 나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옥에서 풀려서 나왔다는 걸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문도 열지 못하고 뛰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구죠?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러분, 참 이게 기도 응답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걸까요?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아니요 정말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란 말은 뭐죠? 죽어서 인도하는 천사. 베드로가 죽어서 귀신이 왔구나. 자, 여러분, 이런 모순,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쉽게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믿음 좋았던, 기도가 일상이었던 이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도를 믿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음성 하나만 듣고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덜 믿는 마음,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이후에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7번 기도한 뒤에 종을 보내어서 하늘에 구름이 있나 봐라 그랬더니 이 종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겨우 보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겨우 보이는데 그걸 보고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이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르되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지금 큰 비가 이제 올 거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 타고 빨리 달려가라고 이야기해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놓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보고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던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결과를 눈앞에 보면서도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귀신이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작은 징후 하나만 놓고 보고도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이것을 믿은 여자아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는요 여기에 한번 딱 등장합니다. 그 앞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문 열어준 요 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억하시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은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되지 말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러분, 야고보는 그럼 왜 죽었을까요? 야고보가 먼저 잡혔습니다. 그가 잡혔을 때 교회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먼저 잡혔을 때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까? 야고보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약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그 태도가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 따로 혼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날 때 참 저분이 저 바쁜 일상 중에서도 저 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꼭 기도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살아났다. 이 기도가 부족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베드로는 이 옥에서 살아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전을 더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향한 뜻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둘 다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요즘 아이들은 막 유명해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 알리고, 이름이 알려지면 이게 곧 돈이 되고 권세가 되고 명예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썼을 것이고, 야고보 살아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생명 구원을 이룬 사람 베드로는 그 교회를 위한 수고와 사람 생명 구원에 힘쓴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두 사람이 다른 결과가 다른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마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내가 합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여러분,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도하나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의 뜻,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2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헤롯의 죽음이 나옵니다. 23절만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죽음, 그것도 비참한 죽음,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비참하고 왕의 죽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심판받은 죽음.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를 위해 간절히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쓰셨지만은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야고보의 석방을 간절히 빌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향한 뜻이 순교의 제물로 쓰시는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지만 받으셨지만 순교의 제물로 이 성도들의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악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악을 행하고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던 이 헤롯,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소용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기도란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옥에 갇힌 저 사람을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저 아이를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질병을 바울처럼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큰 어떤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여전히 가난 속에 살게 하시는 그런 뜻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드린 기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몸의 질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평안과 평강의 복을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물질을 구했지만은 가난 속에 그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그 가난한 가운데서 부어주셔서 아까 우리 주성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진짜 영적인 복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옥에 갇힌 야고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죽었지만 순교의 죽음으로 죽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거 뭐 잘못 구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쉬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2년 가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일마다 공동 기도문이라고 해서 같이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뭐 이를테면 백신 개발이 한 10년 걸린다는데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불과 1년 되지 않아서 백신 치료제 개발이 되고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되어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오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1000몇백 명 3단계 4단계 아니 기도했는데 상황이 왜 더 나빠져? 기도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기도한 것과 반대로 돼? 그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쓸모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재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허용하셔서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선을 만들어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종식되는 것보다 재확산되는 것이 허용되는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어내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기도가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똑같이 기도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헤롯이 심판받고 죽더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갇힌 걸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기도 중단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어르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현실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